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주일입니다. 78문, 79문 두 가지 문제를 또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8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 답하십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부활절 날 성찬을 했잖아요. 떡과 포도즙을 함께 나눴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변한다라고 믿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천주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화채설. 네, 화채설을 이렇게 믿고 있어요. 화자가 이제 채가 몸채자거든요. 몸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진짜 변할까요?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변하지 않죠. 네. 사실은 떡과 포도주가 즙이 예수님의 몸과 피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성찬을 이렇게 행하다가 떡이 만약에 땅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몸이 땅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잽싸게 주워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큰일 납니다. 그리고 깊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몸을 함부로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만약에 포도즙을 땅에 흘렸다. 떡은 주워 먹으면 되는데 포도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워 먹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떡은 이렇게 사제가 신자들에게 나눠주지만 포도즙은 나눠주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잔을 흘리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감히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화채설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표와 확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문제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고 이건 성례적 용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끝나고 나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연극이 끝나고 나면 성찬이 끝나고 나면 떡과 그러면은 그 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릴 때는 사실은 땅에 묻더라고요. 땅에 묻으면 됩니까? 제가 사실은 군대에서 성찬의 떡과 잔을 이렇게 저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먹고 난 뒤에 남은 것을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군종은 아니었지만 좀 헬퍼로 도와줬기 때문에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다시 먹을 수 있냐라는 식으로. 그런데 사실 여러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네.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 되죠. 장차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할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게 이제 보통 복음주의 그 계열에서는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그냥 성찬의 떡과 잔이 상징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징은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상당히 약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너무나 약하게 표현한 거고 화채설은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걸 말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75문에 세례의 씻음이 세례의 그 씻는 그 자체 세례를 베푸는 그 자체가 죄를 씻는 행위인가 했을 때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79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79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답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새 언약의 그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분위기에 이렇게 참여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맛본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뭐냐면 구체적인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우리 떡과 포도주, 혹시 아침 드셨을 수도 있고 안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먹어야지, 육의 양식을 먹어야지 힘을 이렇게 얻잖아요. 살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께서는 자신을 산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음으로 영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찬의 떡과 그 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칼빈 선생님은요, 영적 임재설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임재설. 영적으로 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지만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성찬의 떡을 좀 더 우리가 실제로 취하는 의미에서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먹음직스럽게,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클릭해 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두 가지 너무나 이렇게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 표와 아까 인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표는 사인을 말하거든요. 인은 도장, 확실한 거다라는 도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거룩한 표들이 육신의 입으로 먹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몸과 피에 어떻게 합니까?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상징도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보시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그 순종하심이, 여러분 그 보배로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자주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바울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축복에 참여한 축복의 잔이다. 그 축복, 천국 교제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